오늘은 언어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꺼내주는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좋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교회에서 뵐 때 보면 다 아름다우세요. 교회 오면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오면 그 속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울했던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왜 교회 오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 가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Yes and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복음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너 깨끗하게 된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어떻게 하셨죠? 예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그래서 없어요. 하지만 율법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죠. 조건이 붙었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해야 돼요? 응답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충고라고 설명한다면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스 앤드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꺼내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란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흔들리는 존재. 그런데 시몬더러 예수님께서 장차 네가 게바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갈대입니까? 반석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시몬은 갈대예요. 현재 모습은 갈대예요. 하지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듬직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가능성을 터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뜨겁게 환대해 주셨다고 기억하십니까? 좋은 음식을 사주시는 분도 기억에 남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가능성을 터치해 주는 분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분 말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터치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만남이 기억이 돼요. 대학에서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께 후배 교수님이 강의를 부탁해서 모든 교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잘 청취한 다음에 끝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노 교수님이
후배 교수들을 친밀한 모습으로 얼굴로 바라보시더니 딱 한 말씀만 하셨대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끝.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강연도 좋았는데 마지막 강연 이후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했을 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후배 교수님이 잊을 수가 없대요.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스 앤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뛰어넘고 그 사람의 미래 장차 되어질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 풀꽃이라는 시를 쓰셔서 유명해지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풀꽃이라는 시는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미워하다가 쓴 시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 말썽을 피운 아이들이 유독 있었나 봐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그 아이를 물끄러미 한 번 더 보고 자세히 또 보니까 마치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선생님, 저보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저의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받고 쓴 시가 풀꽃이라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풀꽃이라는 시는 시인이 온전히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쓴 시가 아니라 짜증 났었는데, 화가 났었는데 그걸 잠시 멈추고 예스 앤드 하는 마음으로 궁리하다가 나온 시가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꼽으라면 어떤 대학입니까? 하버드 대학이겠죠. 하버드 대학 들어보셨죠?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이사들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모토로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진리가 있고 드러난 진리가 있대요. 감추어진 진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비밀을, 인생의 비밀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그 감추어진 일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과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벽면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로고, 상징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그 다음 그림. 네, 여기 보면 위에 두 권의 책은 열려 있죠. 펼쳐져 있죠. 하단 부분에 한 권의 책은 닫혀 있죠. 신명기 29장 29절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열려진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개의 진리를 모토로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가
약간 변형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준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이 로고,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리타스라는 앞에 그림요. 베리타스라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베리타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로고를 보게 되면 두 권의 책은 열려 있는데 하단 마지막 책은 원래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토로 설립된 대학교인데 어느 순간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이렇게 로고를 변형시켰어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징은 생각을 낳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거든요. 진리를 다 알고 싶은 욕망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진리를 다 알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미래의 모든 진리를 다 여러분이 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알아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까요? 끄덕끄덕 웬만하면 가르쳐주지 않은 게 좋겠죠. 몰라야 훨씬 인생이 즐거워요.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정해진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아는 것만큼 모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추어진 진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마 실증 나서 살기 어려울걸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지만 시몬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보다 수백 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맑은 날씨, 파도가 없는 그런 잔잔한 호수였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제 동이 토기 직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앞이 캄캄한데 무서운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뱃사람이 4사람이나 되잖아요. 이 뱃사람이 탄 배가 파도를 만났는데 그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다는 게 힘이 되지만 안다는 게 공포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파도는 너무너무 무서운 파도인데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공포에 빠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오셨어요. 저는 걸어오셨다기보다도 뛰어오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놀란 가슴을 찬찬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라 불렀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렇죠. 유령인 줄 알고 막 더 놀랐어요. 파도에 놀란 가슴이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랐어요. 바다 위를, 호수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놀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을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 놨어요. 나는 존재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성하는 일의 근원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장차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예적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 현재도 계신 분이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는 지식 플러스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모름의 지식이 필요해요. 아는 것만큼 무엇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르는 게 중요해요. 미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말썽쟁이 아이들만 보면 나태주 시인은 화가 난대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썽쟁이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마치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래요. 좀 자세히 좀 보시고 오랜 시간 저희들을 보시고 시 좀 써주세요. 그리고 대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너도 그렇다. 갑자기 너도 그렇다라는 문장이 튀어나왔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것은 풀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풀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도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가리켜요. 우리들을 가리켜요. 너도 사랑스럽다, 너도 예쁘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나태주 시인은 집사님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너도 그렇다라는 문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풀꽃에 대한 묘사였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문장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도 그래. 이건 시인이 연구하고 궁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툭 주셨대요.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주님이 있는 곳까지 오라고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뜸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오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해서 결국 물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 물에 빠진다라고 겁주셨어요? 그냥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물 먹겠지만 도전해보는 게 너 인생과 너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오너라, come.
Come her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발자국 걸음을 뛰었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물론 중간에 파도를 보고 놀란 가슴에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서 물에 빠지긴 했으나 다른 동료 제자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안전한 배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배 안에서는요 밖을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온 몸에 뭐가 묻었어요? 물이 묻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야단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했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베드로를 보고 야단치셨어요? 그의 가능성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신이 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져요. 결과만큼 소중한 것이 그러므로 과정입니다. 애게게 베드로 그래서 물 먹었대 오버하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몇 발짝 걸었대. 인류 최초로. 나는 우리 중간교회 유치부,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도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욕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정말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또 다른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미래를 다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문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어요? 쩐스럽들 저렇게 말썽쟁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초리를 들까? 왔다 갔던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그래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자, 오래 참고 한번 봐보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문장이 너도 그렇다는 문장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다 알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어요?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모르는 영역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꼭 지켜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감추어진 말씀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설립됐는데 어느 순간 슬쩍 교만해져 가지고 인간의 모든 진리를, 온 인류의 진리를, 과학의 진리를 다 섭렵할 수 있을 것처럼 두 권의 책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권의 책까지 열려진 모양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위험한 징조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말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에 빠질 것 내가 다 하니까 시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here, 나한테 와라. 한번 해봐. 괜찮아. 좀 물에 옷 젖으면 어때? 시도해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인생이란 것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도 괴롭히는 거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부족해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언제 권태가 매너리즘이 찾아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나태주 시인처럼 한번 우리도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느닷없이 너도 그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스 앤드, 힘들고 어렵고 소통이 안 될 때 예스 앤드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스 앤드. 두 번째로 가치관은 동일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가 좋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가 좋아. 그가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견해가 달라도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완벽하고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나야지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갈대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물론 물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걸었어요.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수한 자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에 걸쳐서 언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는 매 순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삭개오고 수과성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를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복음을 힘입어 저희 역시 예스 앤드를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그가 좋아,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